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와 요한복음을 격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고난받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도전과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 사역 중에 발생한 내부적 문제, 즉 동족 상잔의 아픔과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단호한 개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이 절반쯤 중수될 무렵에 외부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방해 공작이 점점 거세어지는 와중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듯 심각한 이스라엘 내부의 사회적 경제적 난관을 느헤미야의 결단과 지도하에 극복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이슈를 내세워서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은 삶의 불만과 원망들을 쏟아내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회복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 앞에 또 다른 딜레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과의 싸움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내부에 골마 터진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4장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성벽이 절반의 높이로 모두 연결되자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주축이 된 반대 세력들은 무력을 총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도자 느헤미야는 사작에서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집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성벽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다양한 고난과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약자들은 소외되며 때로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기심과 탐욕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영성 회복과 아울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내용은 분명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느헤미야는 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자 유다 공동체는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계로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데 걸린 기간은 52일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제쳐두고 여기에 올인했다면 그 기간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동한 만큼 재정을 지원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귀족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는커녕 이때를 틈타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빚을 갚지 못하면 저당 잡힌 땅과 포도원 등을 챙겼습니다. 그런 후에도 빚이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팔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의 적이 산발락과 도비야 등이었다면 내부의 적은 동족인 부자와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심을 더욱 순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땅히 여기에 더욱 힘을 쏟아 지원해 줄 책임이 있음에도 이 부자와 귀족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유다 공동체는 심각한 내분의 위기에 처했으며 백성의 원망 역시 하늘에 닿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 즉 고리 대금업자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성경에는 여성들의 활동 기록이 극히 작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절규했다는 것은 그들의 고리 대금에 대한 고통이 극에 달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 문제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의 영적 재건을 위해 힘쓸 때 내부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고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관계의 깨어짐으로 상처받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믿음의 성벽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의 외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이 이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빚을 지게 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백성들로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가족 수보다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5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당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란 대규모 공사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은 위축되었고 가뭄과 기근까지 겹쳐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절에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먹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미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빚에 허덕이는 참담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계의 기반이자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당 잡혔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본문 11절에서 돈뿐만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도 빌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흉년이었습니다. 5장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본절에 언급된 흉년은 사실 빈민들이 빚을 지게 된 근본적 혹은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흉년의 시기에 도탄에 빠지는 자들은 대다수의 가난한 백성들인 것이죠. 반면에 부유한 자들은 창고에 저장된 곡식이 있었으므로 어지간한 흉년에도 버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그것을 고에게 팔아넘겨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생겨났으며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도한 세금입니다. 5장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과도한 세금은 나라를 빼앗긴 피지배 민족이 겪는 고통이요 어려움입니다. 이런 원인들로 빚더미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본절은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함으로 다다르게 된 어떤 극단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이것은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가 같은 동족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채무자들의 이 말은 채권자들의 무자비함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려주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샤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고리대금을 통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율법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관들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물려 그들의 땅과 심지어 자녀까지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5장 5절에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이라는 표현은 이 불의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착취하고 노예로 삼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죄악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나라를 잃게 된 것이 그 원인이고, 나라를 잃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원인을 치유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백성을 단합시키고 성벽을 재건하기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안에서 느헤미야의 해결책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청교도 어머니의 경건 생활의 지침은 기도하는 것과 든든한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든든한 아침 식사.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성,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을 회복하려는 느헤미야는 저들이 겪고 있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벽 중수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 7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화가 났지만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에서 생각하다의 히브리어 마라크, 이 마라크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신중하게 숙고하고 지혜를 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왕이 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도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라크는 백성을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사람, 즉 왕이나 지도자는 깊이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신중해야 하죠. 리더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불의를 보고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누구나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스리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결단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훼손될 때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온유하며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다. 5장 8절에서 9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강렬한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힘들게 성벽을 재건하며 동족들을 해방시키는 대의를 품고 있는데 정작 같은 동족 안에서는 돈 때문에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불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라는 느헤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부도덕 혹은 무자비함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비방이 실제로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는 최소한 노예에 관한 율법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진 정체성과 책임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드러내고 심지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솔직하고 진솔했습니다. 5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참 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형제와 나의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이제 그치자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랬다. 느헤미야는 자신도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고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먼저 그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변화의 본을 보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단순히 이자 받기를 그치는 것을 넘어서 이미 받은 이자와 저당 잡힌 재산을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매우 과감하고 희생적인 요구였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에게는 손실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본문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고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불의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인식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솔선하여 이행하고자 했기에 그의 권면은 더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회복과 변화입니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촉구에 놀랍게도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5장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러한 변화는 느헤미야의 진실한 리더십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동족을 착취하던 자들이 느헤미야의 책망과 솔선수범에 감동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두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엄숙한 서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며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유대사회의 하나의 풍습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어떤 것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과 산업을 흔들어 털어버리실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던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원인 파악과 대책으로 백성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아멘과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회복에 대한 믿음과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은 회복과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인들의 진정한 개혁의 결과는 말과 함께 그대로 행함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개혁의 성공 요인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92년 6월 18일에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한 죄를 고백하며 한국 교계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다면서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한다며 눈물을 흘려 좌정을 수경케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리더 중에 리더이십니다. 느헤미야 역시 자신과 자신의 형제 종자들이 고리대금을 행했음을 먼저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부자들과 귀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믿음과 함께 행함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회복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선포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의의 구조를 깨뜨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와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는 오직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분의 삶 역시 두 단어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